자, 오늘 말씀은 양육 대상자가 생기게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영접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나타날 때 분명히 양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를 만나서 이제는 양육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답을 찾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옵니다. 그죠? 틀린 질문을 하면 틀린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죠? 어릴 때 보면은 자녀들이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보통 보면 이 다리가 굉장히 아플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게 어떻게 하면 된다?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맞죠? 그걸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는 오히려 부담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올바른 질문 속에 올바른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니까 이 대상자에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는 특히 전체를 살린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망대, 그 하나님의 여정을 걷고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올 한 해가 분명히 되게 될 것이고 그 언약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을 찾겠냐 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말씀 보니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초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살리는 것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지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에 따라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서 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우리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경제 문제가 오면 당장 걱정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식주 문제를 고민을 하는 게 틀렸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식주에 여기 내가 잡혀 있냐? 여기에 갈등을 하고 있냐?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견고한 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에 얽매이게 되면 어떤 견고한 진이 나한테 부딪히게 되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중요합니다. 6절까지 말씀이죠. 자,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서 육신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딱 보는 겁니다. 이게 더 견고한 진으로 딱 부딪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망대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망대를 세우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내가 육신의 망대를 견고한 진으로 세우게 되면 모든 걸 육신으로 봅니다. 그죠? 내가 전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남, 사건,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도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전도의 절대 망대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망대를 세운 것처럼 보이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6절에 나오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세워진 이 견고한 진이겠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다셨어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본부 메시지 때 우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종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일 잘한다, 다 필요합니다. 근데 종은 복종해야 돼요. 맞지요? 보통 우리가 목회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 안 합니까? 그러면 목회자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죠? 복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종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 되어 있냐?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전도를 두고 전도에 방해되게 세워져 있는 요거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내가 조금만 상처의 망대로 지나갔던 과거 중심의 망대로 내 부족함 중심의 망대로 세워져 있는 그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망대를.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처라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보면요, 내 인생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상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일명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한이 많은 민족이라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한이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한을 후대에게 전달하려고 얘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홀로코스트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우리 민족이 나치한테 이렇게 학살을 당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밟고 일어서라. 그 한을 계속 전달합니다. 유대인이 한민족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견고한 진을 세워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남은 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죠? 모세입니다. 뭐죠? 우리 민족이 애굽으로 잡혀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주셨던 언약이 뭐죠? 너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알도록 하겠다 라는 것을 이루시기에는 하나님의 배경이고 발판이지 우리 민족이 노예로 빠져서 망한 것이 아니다. 다른 망대를 세운 겁니다. 똑같은 노예라고 하는 현실 속에 어떠한 망대를 세우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잖아요. 맞지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우상숭배해서 우리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다. 우리 민족은 끝났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포로로 잡혀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성전을 회복하는 그 순간
포로로 잡혀간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그 배경이 오히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할 만큼 로마가 전 유럽 전역에다가 길을 닦아놨단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 1차, 2차, 3차 전도 운동을 했던 바울과 그 바울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맞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지나왔던 과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른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체를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지나간 과거, 오늘, 미래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수예배 때 무슨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는데 모든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시간. 좀 돈 많은 사람은 48시간을 살고 하루를, 돈 없는 사람은 12시간을 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24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24시 이후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 25시,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24시도 살지를 못해요. 뭘 사냐? 과거를 살아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헤매고. 어떤 사람은 이걸 살지 못해요. 문제 가운데 살아요. 사실상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 좀 있으면 좌절했다가, 문제 좀 해결된 것 같으면 좀 기분 좋았다가,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 어떤 사람에게 인간과의 갈등,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거 내가 무너뜨리고 준비 중에 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이 문제를 무너뜨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치유의 응답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는 영접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그 훈련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온 대상자에 따라서 올바른 질문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답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훈련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요, 전도 이전에 우리 전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지침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대상자를 두고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조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냐? 개인 다락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조금 바울이 했던 표현대로 전도자의 규례를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전도의 날과 전도의 뜻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실상 우리가 평소에 전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거든요. 맞죠?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부 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것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제가 이단이니 저 사입이니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니 많이 그런 얘기 사실상 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딱 보여두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4년 4월 오늘 25일입니까? 어쨌든 이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붙일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망대를 세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두고 인 규례 일 좀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평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생기냐?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운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운전에 여유 없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핸들과 몸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앞만 봅니다. 이렇게. 그죠? 제가 아는 그 여자 전쌤이 계시는데, 그 제 동기죠. 한 번은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온몸이 젖었어요. 그리고 뭐죠?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뭐냐니까, 어디 촌에 이렇게 지나가면 가축들 이런 방역한다고 이렇게 옆에 차에 뭐 액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초보라. 그러니까 핸들을 두 손을 잡고 옆에 있는 그 창문 올리를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온 거예요. 그냥 온몸에 소독약 맞아가지고. 운전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운전에 여유가 생기면요, 멀리 보고요, 여유 있게 넓게 봅니다. 그래서 옆에 경치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대화도 가능해요. 그죠? 그러다가 음악도 듣기도 하고, 그게 다 가능합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할 일이거든요. 내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결국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결정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보통 그 학생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에 불려가거나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 꼭 하는 얘기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애는 절대 나쁜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아,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그 친구한테 물으면 똑같은 얘기 합니다. 걔는 처음부터 나쁜 애입니까? 아니죠. 우리 애도 안 그랬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대상자를 찾으면요, 없어요. 그 처음에 나쁜 놈이. 뭐면 유유상종.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꼭 보면요, 제가 한 번씩 TV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가 그 마약 이 부분이 좀 많이 문제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현장을 같이 다니면 좀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네요. 우리는 근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약 전문가들은 10수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렸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래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좀 되게 약간 놀랬고 좀 마음이 좀 당기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런 약쟁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인터넷에다가 약 같이 하실 분? 그 광고 올립니까?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에 뽕 같이 맞으실 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약쟁이는 약쟁이들끼리 딱 만납니다. 영이 통해요. 그죠?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표시나는 동성애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면 안답니다. 여러분, 그 구분하겠던가요? 구분 못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통해요. 도박도 마찬가지거든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가지고, 예? 오늘 불법 도박장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개장하오니 많은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꾼들은 딱 몰리잖아요. 그죠? 영적 상태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전도자를 찾는 것에 대한 영적 상태가 있다. 만남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조금 다락방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니까, 어제도 RTS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팀장들 중에서 저한테 질문했던 것이 뭐냐니까, 뭘 얘기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대상자를 만나면 우리가 양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대상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몇 가지를 찾아야 될 것이,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평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맞고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셋셋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자, 맞죠? 말할 것을.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할 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자, 베드로가 했던 얘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항상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모를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아마 사모늘이 잘 안 됩니다. 왜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모를 해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겠죠. 예, 이해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저는 이건 제 믿음이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답을 주시지 않고 문제를 탁 터뜨려 가지고 고난받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네가 잘 못 믿어서 그래, 네가 못 깨달아서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이를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신다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겠냐.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도 계획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맞다면 대상자에게 무슨 말씀을 전달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고 저는 일을 진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모늘이 전도로 연결이 안 되냐? 그냥 사모늘을 그냥 은혜 받고 깨닫고 좀 힘없고 이런 사모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도 얻었고 위로도 얻었잖아요. 응답 받은 겁니다. 왜냐? 말씀을 그렇게 내가 잡았잖아요. 그죠? 보통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역자들이 쏟기 쉬운 게 있어요. 어디 가서 목사님 메시지 듣거나 책을 읽거나 그러면 은혜가 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나의 그 생명이 되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이거 설교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다. 교육자도 이거 잘 속습니다. 전달해야 되겠다. 그거 전달했어요. 그 응답 받았잖아요. 왜냐? 말씀 그렇게 붙잡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일날 1부, 2부 특히 1부, 2부 사이에 사역자 메시지잖아요. 이런 거를 전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로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전달하고 성취된 현장을 하나님 문을 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이거 오늘 얘기해 볼까 저거 한번 얘기해 볼까 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 우리 계속 가는 그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뭐냐?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가면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그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성취되고 확인되는 문을 하나님이 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말할 걸 내가 생각나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번 주일 말씀에 답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걸 전달했더니 포럼했더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메시지가 준비 안 돼 있다 보니까 누가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다 줄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 수준을 못 넘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 시간표가 돼가지고 뭡니까? 날 잡수세요 아닌 말로. 그래가지고 다가왔는데 움직 자기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줄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래서 전도 이전에 이 메시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여기 강단이고 이게 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연결망이 구축이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메시지로 안테나, 소통이 쫙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번에 우리 사모님 카톡방에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대상자가 이런 흐름 속에 영적 상태 속에 있다.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역자들이 아 그렇구나, 아이고 좀 영접했으면 좋겠네, 잘 됐으면 좋겠네가 아니고요. 그 포럼들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연결고리가 있어요. 복음에 어떤 사람은 싹 지나가는 연결고리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과 계속 복음이 소통이 되고 계속 확인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니까요. 이걸 대부분 못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번에 그 지금 우리 교회에 같이 함께하는 우리 김요셉 그 박하영 이 부부잖아요. 그 김요셉 이 친구는 그 내년에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일 동안 저랑 같이 그 현장을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현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그다음 질문도 받고 이러면서 뭘 많이 느끼냐니까 함께 할 수 있고 현장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냐? 고리가 딱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현장에 갔더니 뭐라니까 목사님 저 여기 우리 가족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저 금요일날 그 갔더니 이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교회가 하나 있어요 현장에. 그랬더니 나 여기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창원에서 올라와놓고는 그 어떻게 하는데 이랬더니 당근마켓 그 앞에서 했대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농담을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이번 주에 우리 함께 확인했던 것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죠? 의왕시교를 딱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 이번에 관련된 사람 중에 의왕에 사람이 있대요. 그럼 기도해라. 우연이 아니다. 그게 전부 다 연결돼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쫙 준비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잡혀가지고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 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삶의 황금어장에 전도 계획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양육 대상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필요한 기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이 뭐냐? 자, 교재를 보십시오. 인간의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언제부터 끝이 나냐? 도대체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가 그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 내 자녀가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다 착각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언제까지 되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이 문제는요 끝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끝이 나지 미안하지만 안 끝납니다. 왜냐? 후손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의 이유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응답이 돼도 문제고 응답이 안 돼도 문제예요. 응답이 돼버리면 신앙 색깔이 딱 그렇게 굳혀져요. 항상 신앙의 목적이 뭐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또 그렇게 잡혀서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믿어도 별수 없네, 때려샤고. 그건 둘 다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걸 보고 신학적 용어는 인죄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냐? 여기에 대한 올바른 질문과 답을 줘야 되겠죠.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재론이라고 하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그래서 죄가 뭔지도 모르다 보니까 극단적인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조그마한 하는 것도 죄, 율법적으로 보고요. 반대로는 뭡니까? 도덕 폐기론. 예수 믿었으면 아무 때나 살아도 돼. 누리는 거야. 둘 다 틀린 겁니다. 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죄 속에 빠져 있다. 어쩌면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아니면 상처를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근본 문제를 그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어디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짜 시작은 어디서 오냐? 이 죄입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누가 떠난 겁니까? 내가 떠난 겁니다. 왜 인재론이라고 하냐? 우리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거든요.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떠난 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사단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물으신 겁니다. 맞죠? 만일에 사단이 강해서 우리를 쏟게 만들어서 했다면 하나님은 사단을 깨 부셔버려야 돼요. 왜냐? 우리는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개입을 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맞죠? 그리고 사단이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놓게 되니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나가 원하든 원치 않았다 따라다녀. 그러다가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할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내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해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회개할 수 없어요. 혹시 이 말 듣고 회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줄 수 없습니다. 그 증거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안 돼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 회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회개해야 된다. 예, 회개해야 됩니다. 저 100% 공감합니다. 단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맞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문제를,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이 사단이 지금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속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마귀를 멸했다 안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또 그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죄를 도덕, 윤리, 행위로 갖다 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뭐예요?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맞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를 해결을 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을 보고 누구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선지자, 우리를 위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말은 뭐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그죠? 사단을 이긴 왕, 단순히 이겼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뭐죠?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딱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손을 쳐야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만일에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이룰 것 같다. 열심을 그리스도로 믿고 열심히 하면 돼요. 맞죠? 이 그리스도가 노력하면 된다. 노력은 그리스도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돼요. 맞죠? 진실한 것이 그리스도라면 진실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이 석가가 했다. 석가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돼요. 근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면 이 고통이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질문이죠. 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맞죠? 그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것을 고통을 질고를 짊어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받아야 될 고통을 내가 짊어졌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통 때문에 너는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하지 않도록 그 질고를 내가 짊어졌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해결이 안 돼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당신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아멘,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외쳤더니 돈이 벌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외쳤더니 병 낫고, 그런 알라딘 요술래퍼와 같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해 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왜냐? 잘못 이해했어요. 요술램프처럼 빌고 그리스도를 계속 외치면 뭐가 이루어진다, 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예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순간부터 노예가 멸망의 이유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발판이다. 맞지요? 포로가 멸망의 이유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노예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도. 근데 그게 뭐가 돼요? 축복의 발판.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게 더 이상 내한테 멸망의 이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발판이 된다,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이 연약하는 거 친히 담당하셨사. 대속물로 주려 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저는 꼭 해줍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너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확신 가져라. 맞죠? 그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제가 이 고백 안 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외침이 좋았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외침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갈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내 환경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 좀 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해결되겠지. 더 열심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조금 좌절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나한테 무너질 이유가 되지 않는 거구나. 저는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지나간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컸어요.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첫 순위가 뭐였냐?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였습니다. 너무 무능했습니다. 얼마만큼 무능했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신학교를 전 총 2번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왜냐? 전도가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담대해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혹시 아까 메시지를 준비해라 이러니까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머리가 나쁘거든요. 기억력 없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너무 좋아요. 안 돼요. 그래서 좌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못 합니다. 저는. 그리고 담대함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를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내가 말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할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저는 이 말씀 진짜 믿깁니다. 말할 걸 생각나게 하겠다. 내일 제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복음을 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대한 영적 상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상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그렇다면 여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기준을 바꾸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를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2장에 주인을 바꾸라. 지금까지 문제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의 패턴을 주인을 바꾸라. 그 주인을 바꿀 때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아서 세워져 있던 그거, 문제처럼 붙잡히는 그거 무너뜨리려고 내가 준비 중에 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냐? 양육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죠? 이거는 지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게 훈련 2번이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했던 훈련 1번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 대상자에게 성경 구절을 조금 알려줘서 묵상하게 하고 또한 암송을 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는 꼭 짚어서 그 성경을 찾아줍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을 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실 분 계세요? 성경이 나오는데요. 그 로마서 9장입니까? 나오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항의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왜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보고 준비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냐? 에서는 이랬지만 야곱은 이랬다.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예, 참고는 할 만하지만 왜 하나님께 야곱을 선택하시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하지만 답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목사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자빠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언약 때문에. 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얘기하셨습니다. 네 잘났네, 네 준비 잘했네, 너 최선을 다했네, 네 중심 좋네 라고 안 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다. 뭘 얘기하셨죠? 언약의 바톤을 얘기했어요.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맞죠? 그 바톤이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바톤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붙잡은 자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부끄러운 간증을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자세하게 묻지는 마시고요,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 진실되게요. 어쩔 때는 정말 죄책감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거. 목사님 겸손하시네요. 아니요, 겸손이 아닙니다. 자세한 얘기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특히 녹화되고 있어서 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나가시고 갱신시켜 나가세요.
왜냐?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이런 대상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강한 표현을 해볼까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할 데가 없다. 전도할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오히려 일꾼이 없대요. 이번 주일 동안에 조금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 몸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 저 이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단지 이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안 합니까? 널려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 예비된 것을 찾아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시급한 것이 주인이 되어 조급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복종합니다. 준비하신 대로 복종하지 않아서 높아진 사탄의 망대가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 양육 대상자들이 현장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서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 삼고 급한 것도 아닌데 시급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오히려 일꾼이 적다고 하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매워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이 매어 온 세상에 전도제자를 찾아 세우고 파송하고 온 세상에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갚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신